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간 강화에 있는 갈멜산 금식기도원이라고 하는 걸 기도하고 왔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에 이렇게 예배가 있거든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너무 평안하고 좋아서 아침 목요일 날 와야 되는데 오기가 싫더라고요. 저 또 골치 아픈 세상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 집사람은 내년에 휴가 그리 가자 그랬어요. 우리 애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가자, 기도하러 가자 그랬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님 영광을 봤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여기 살면 안 됩니까? 주님이 안 된다고 했죠. 가서 내려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만 거기 취해 살려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전하라고 오신 거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시간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은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 오늘 읽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 다윗의 시죠. 다윗이 노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은 시라고 알려졌거든요. 다윗은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살아온 길을 보면요, 이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과 달리 다윗이 부족한 게 굉장히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릴 적 다윗은 집에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아버지의 인정도 못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인데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2세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왕을 세우려고 2세의 집으로 갔어요. 집에 있는 7 아들들을 다 만났는데 감동이 안 와요. 이 사람이 다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이새한테 사무엘이 다른 아들 없습니까? 물었더니 이새가 하는 말이 막내가 있는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막내, 양을 치고 있다. 이 두 가지 말이 다윗이 그때 어떤 존재였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막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가톤이거든요. 하가톤은 별 볼 일 없는 존재,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양 치는 거, 그 당시에 그 집에 남자 중에서 남자들이 한 일 중에 제일 하찮은 일이 뭐냐?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집에서 그 아버지에게나 가족에게나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하찮은 일을 하고 있던,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어린 시절을 살았다는 거예요. 커서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을 사랑했습니다. 미갈도 다윗을 서로 사랑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육적으로는 사랑하는데 영적으로 안 맞아요. 미갈이 다윗의 신앙을 이해를 못해요. 다윗이 하나님이 좋아서 막 춤췄잖아요. 옷이 막 벗어지고 추웠잖아요. 미갈이 그것 보고 주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해를 못해요. 육적으로는 부부가 되었지만은 영적으로나 정적으로 전혀 교감을 서로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부가 나중에 아주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식 복도 없었어요. 다윗의 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다윗 닮은 아들이 없어요. 다윗처럼 신앙과 인격이 그런 아들이 없어요. 서로 막 싸우다가 왕자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잖아요. 나중에 압살롬만 10몇 명의 아들이 다 죽잖아요. 압살롬만 살아남는데 그 압살롬도 어떻게 합니까? 다윗한테 반란을 일으켜요. 자식 복이 없었어요. 힘들었죠. 가정적으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노년의 다윗이 큰아들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윗과 함께 평생 전쟁 때 싸웠던 동지도 있거든요. 압살롬 편에 갔었어요. 배신을 한 거예요. 다윗이 참 사람으로도 배신받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다 이렇게 평정했지만 다윗이 웃지를 못했어요. 그 승리가 뭐예요? 아들이 죽었거든요. 사랑하던 자기 동지들이 죽은 거예요. 이기고도 웃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다윗은요,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 반대죠. 부족함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던 건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말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 이 말 앞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부족한 게 너무 많았죠. 아버지의 사랑, 아내의 사랑, 자식의 효도, 친구들의 배신, 부족한 게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된 거죠. 여러분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경치가 생각나지 않아요? 파란 풀밭에 잔잔한 호수가 바짝바짝 빛나고 아름다운 경치가 우리가 먼저 생각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말이 아니잖아요. 누구가 누구의 관계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인 거예요. 목자가 양한테 경치 보여주려고 그렇게 데려간 게 아니에요. 풀밭과 물가는 뭡니까? 양한테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거 양식이잖아요. 생존에 필요한 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양을 경치 보여주러 데려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필요한 것으로 생존에 꼭 있는 것으로 공급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딨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다윗은 부족한 게 많았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공급으로 말미암아 부족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가 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목자를 상징하는 단어는요, 인도하고 책임지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사람이고 양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이 목자가 책임진다고 하는 건 보통 책임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 자료를 보면요, 양 지키다가 죽은 목자들이 많았습니다. 목자는 생명을 바쳐서 양을 지키는 사람이죠. 목자를 상징하는 말이 인도와 책임이라면요, 양을 상징하는 말은 맡김과 순종입니다. 양은 목자한테 모든 걸 맡기고 사는 동물이에요. 양은 맹수의 위협 자기를 지키는 뭐 없어요. 뭐 날카로운 뭐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달리기도 잘 못해요. 거기다 양은 눈이 어두워 길을 잘 잃어버려요. 스스로 이 먹이를 찾을 능력도 없어요. 양은 오직 목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야 되는 짐승입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누구보다 이거를 잘 알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왜 왔어요? 제가 기도원 간 거하고 여러분이 여기 예배당 온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러 왔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지난 한 주간 내 삶을 맡기러 왔을 거고 앞으로 내 삶을 맡기러 왔을 거고 앞으로 내 미래와 해결되는 미제를 맡기러 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맡기셔야 돼요. 말로만 맡기면 안 되고 정말로 맡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기도하러 갔던 강화도는 제 첫 목회지예요. 저는 1996년에 임신한 아내와 함께 반지하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모든 게 부족했죠. 무엇보다 제가 부족했어요. 제가 나이가 26이에요. 성경도 잘 몰랐고 기도도 많이 못했고 목회가 뭔지를 지금 생각 몰랐어요. 그냥 지금 생각 목회 흉내를 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부족했죠. 재정은 우리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당연히 부족했고 건물도 교회라고 부르기 어려운 공간이었습니다. 용장교회 가신 분들이 거기 건물이 낡아 보였죠. 더 낡은 게 제가 있던 게 그냥 지하니까 일단은. 그리고 우리는 의자가 없었거든요. 방석에 앉았어요. 강대상이 없어가지고 교동에 들어가면 고구리라고 해서 고구리. 거기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거기 안 쓰는 강대상이 있대요. 그걸 내가 실어다가 그 강대상을 놓고 막 두드리니까 이 구멍이 났어요. 테이프로 막아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부족했어요. 무엇보다 참 제 자신의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순간순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어떻게 신방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한계가 많이 느껴졌고 늘 걱정이 뭐냐, 내가 개척한 이 교회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사람도 없는데 사라지면 어떡하지? 하나님 뜻 가지고 세운 교회인데 그런 걱정을 늘 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강화에 가서 제가 목회하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가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변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 보면 이제 여기가 강화 노인 복지센터가 센터예요. 제가 이제 그 강화에서 목회하면서 장애인과 어려운 노인을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미문교회로 줬어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갈 때 아름다운 문,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만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었잖아요. 그런 능력을 사모하며 제가 이름을 미문교회로 짓고 이제 그런 사역을 시작했어요. 사역한 이제 5년쯤 됐는데 유병호 장로님이라고 당시 시의원으로 계셨던 분이 불러요. 목사님 수고하시는데 선물 하나 드리겠대요. 뭐냐, 이분이 이제 그 당시 인천시의회의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셨어요. 그러면서 인천시의 복지센터 몇 개를 인가해 주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하나 봐요. 그러면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래 인가 조건이 되게 까다롭더라고. 뭐 땅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거든요. 없는데 선물이라고 하셨나 봐요. 목사님 해줄 테니까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서 복지센터가 됐어요. 근데 됐는데 뭘 해야 되잖아요. 그동안 한 건 뭐 별로 뭐 목욕하고 이런 거 했으니까. 뭘 할까 하다가 이제 들려오는 소리가 그 김선홍이라는 군수님이 권사셨어요. 그분이 TV를 봤는데 전라도 어디에서 그 비슷한 농촌인데 도시락을 혼자 계신 분들한테 배달하는 걸 TV에서 보신 거예요. 우리도 이걸 해야 되겠다. 예산을 딱 배정했는데 어디서 해야 될지 단체를 못 찾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찾아갔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준비가 됐습니까? 하나도 안 됐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랬어요.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도시락을 일주일에 3번을 100명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시락 만드는 교회들 손을 벌렸죠. 지방의 교회들한테 밤새 도와주셔가지고 세 교회가 한 번씩 싸우셨어요. 배달해야잖아요. 한 달 반 만에 80명이 모였어요. 배달하는 사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강화도에 80명이 일단 차가 있어야 돼요. 점심시간에 시간이 나야 돼요.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한 달 반 만에 된 거죠. 거기까지 제가 1년을 딱 더 사역했는데 시작부터 거기까지가 제가 한 일이거든요. 시작만 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강금화 목사님이라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 이번에 가봤더니 애를 너무 많이 쓰셨더라고요. 쓰셔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복지센터를 만들었고요. 그 안에 교회도 있어요. 한번 다음 사진 볼까요? 여기에 이제 교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너무 예뻐요. 내가 늘 걱정이 뭐였어요? 교회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건 늘 걱정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써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지금 원장으로 계시는 목사님들 후배거든요. 가봤더니 제가 목회했던 때 2분이 거기 계시더라고. 한 분은 알고 있었는데 김하영 집사님이라고 여러분 얘기했겠지만은 이 일을 처음 시작하게 한 분이죠. 이분은 뭐 2살, 3살 때 뇌성마비가 생겨서 이제 팔다리를 못 써요. 근데 아버지가 부모님이 이 장애인 아들을 먹고 살라고 땅을 떼줬어요. 근데 인간이 참 죄인이에요. 형이 그 땅을 뺏어 버렸어요. 이 동생을 쫓아버렸어요. 이리저리 뭐 천대받다가 제가 한 누님 집에 들어가 살게 됐어요. 제가 한 누님 댁이니까 얼마나 거기도 천덕꾸러기였겠어요. 그냥 그 뭐 마루 같은 데 사시더라고요. 근데 전도하러 가다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뭐가 제일 하고 싶냐고 여쭤봤더니 목욕에 가고 싶대. 몇 년 동안 목욕을 못했대. 제가 그분 얻고 맨날 목욕탕 갔어요. 그래서 이 사역이 시작이 된 분을 만나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눴고, 또 한 분은 사진 한번 볼까요? 이분은 이제 화학년이라고 하는 집사님인데 이 도시락 배달다 만났어요. 이분이 그때 춤 선생님. 이분이 늘 자랑하는 게 이승만 정부 때 춤대회나 2등 하셨다는 게 늘 자랑해요. 그래서 이분이 근데 강화 성당의 신부님한테 춤을 가르쳐줬어요. 저보고 목사님 끼가 있어 보이니까 배우시면 됩니다. 저한테 영업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전도 예수 열심히 믿으셨어요. 열심히 믿고 제가 한 25년 만에 만나 뵀는데 우시더라고. 지금 한 95, 6세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반갑게 기도하고 제외했는데 이제 그 원장 목사님 말이 그래요. 이 집사님이 사람들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황두희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격하고 가슴이 벅찼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게 다 부족했어요. 사람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건물도 부족하고 부족한 거 투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우고 남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귀한 일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합니다. 그렇죠? 건강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재물도 부족하고 우리 인격도 부족한 겁니다.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죠. 내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잖아요. 또 미래에 걱정하잖아요. 미래, 바꿔 말하면 미제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부족한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조건에 없는 거 많지요. 내 조건에 없는 것만 따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정말 맡기십시오. 꼭 맡기십시오. 말로만 맡기지 말고 진짜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양이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듯이 내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세우신 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동 뮤지션 아시죠? 왜 천재 음악가 남매 인기 최고잖아요. 그 부모님이 몽골 선교사잖아요. 감리교 선교사님. 일산 광림교 출신이죠. 가끔 얘기를 듣습니다. 그분이 어떤 선교사님들은 많은 경우에 자녀들을 국제학교에 보내요. 교육 일반 학교는 안 되니까 교육이. 근데 이분은 돈이 없어요. 국제학교를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스쿨 집에서 가르쳤어요. 뭐 이름이 좀 홈스쿨링이지 집에서 가르친 거예요. 근데 지금 저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충만하고 귀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복수해야 됩니다. 내가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하나님 복수해야 됩니다. 이번에 가장 하나님 복수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힘들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18년 전에 어땠습니까? 상가에 있었잖아요. 우리 어려웠잖아요. 그때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제 기억도 납니다. 제가 올해 결산이 8천이었는데 지출이 9,600, 마이너스 1,600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땅을 계약금만 냈어요. 잔금 못 주니까 이자가 불어나요. 18%씩 한 달에 1,000만 원씩 불어났어요. 그래서 이자만으로만 원낸 계약금에서 1억이 까졌어요. 그거 어려웠잖아요. 예배당 어떻게 졌습니까? 제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제가 그 땅 팔려고 돌아다녔어요. 솔직히 박대를 많이 당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한테. 이게 사람이 어려울 때니까 친구가 가려주더만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다가 복권을 다 사봤습니다. 내가 복권 사는 사람 마음을 이해합니다. 사니까 일주일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 돈 당첨되면 교회에다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해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우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 일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목표가 교인 숫자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건물도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